할렐루야.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년성회로 드려집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영상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이렇게 송년성회를 드리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꼭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나누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영상으로나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영상 찬양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여호와는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성회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저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모자람이 조금도 없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년성의 예배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020년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함과 염려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편팔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도말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진들과 모든 일꾼들을 살피시고 긴 시간 동안 수고하는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0년 보내면서 이 땅에 뿌리 내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동성혼 등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악을 옹호하고 진리가 아닌 영리를 합법이라 말하는 거짓 세력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더 이상 거짓 세력에 선동하는 세력들이 이 땅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곳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안디옥 성들의 삶과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설립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며 2021년 더욱더 풍성한 헌신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복을 세워보라, 이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예물 드려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42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받았던 복을 개선해보고 그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더욱 넘치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이 송년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한 해 동안 드렸던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짝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 주님과 짝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기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여, God with us의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을 영원한 짝으로 바라보며 임마누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짝 되신 주님과 임마누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같이 찬송드립니다. 복음성가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오늘 성년성회를 맞아서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드리는 말씀을 본문으로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끝날 종, 마지막을 의미하는 종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한 송년성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외자로 한자로 말씀의 제목들을 정해서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13일 주일에 레자를 가지고 말씀을 제목을 삼아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 지금 오시고 또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곧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He came, He will come here and now, He will come anytime, He will come again soon. 그래서 레자를 생각하면서 성탄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16일 수요예배 소리는 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실 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누우실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우리 오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노룸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모실 방을 항상 준비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18일 금요예배에서 심자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의 실천 목표로 삼았던 마음 심자, 우리가 일심, 합심, 전심의 목표를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라고 여러분이 던져버리지 마시고 2021년에도 일심, 합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조합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일념통천 망원 진세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일 주일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를 나눈 것처럼 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 영원한 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일 수요예배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이름 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3일 수요일 날은 명자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숨겨진 많은 의미들, 예수님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특별히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복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룰 성자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약은 쭉 예언해 왔고 구약의 300여 개가 넘는 예언들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룰성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낮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해답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정답이 인생이 되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것을 먹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대입헌의 만찬의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장을 열어가면서 2021년에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성회를 드리면서 끝날 종자를 제목으로 삼고 에베네셀로 하나의 마침표를 같이 찍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장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두 가지 의미의 보호입니다. 끝맺음의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마침표는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천지 창조의 날과 시와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또 한 달이라는 기간, 하루라는 기간이 날과 시에 의해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끝맺음하고 시작하고 끝맺음하고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굴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끝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송년 예배나 또 송구영신 예배, 이런 예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적인 마침표는 내가 주도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마침표가 찍힙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2020년은 마침표를 찍게 되고 2021년 1월 1일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적인 마침표와 함께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마침표, 내 개인의 삶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매듭이 불분명한 사람,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무질서하게 살게 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라는 곳에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역에 한 단계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매듭 마침표를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도전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믿음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단계 더 오르는 결단의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0년 송년성회 여러분 마침표를 잘 찍고 에벤네셀의 성도로 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눠봅시다. 에벤네셀의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기던 야훼의 법궤가 돌아오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옮겨놓고 이제 법궤만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야,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너희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모셔오면서 새로운 매듭을 짓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블레셋은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항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로 생각하고 침공을 해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지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그 은혜가 큰 우레가 되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불신앙의 세력을 무너지게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순간에 불신앙의 세력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지만 미스바 성회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를 어지럽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스스로 멸망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미스바에서 뭘 했습니까? 에벤에셀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마침표를 찍은 얘기가 1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고백이 에벤에셀이 됩니다. 2020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 성회처럼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침표를 찍고 에벤에셀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2021년에 더 복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의 마침표와 함께 주어진 축복은 네 가지였습니다. 원수의 굴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보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찾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오늘 2020년을 에벤에셀의 마침표로 찍으면서 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2021년에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릴 것이고 나아가서 원수가 굴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에벤에셀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찬송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면서 에벤에셀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간비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둘째로 에베네셀의 마침표는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 에베네셀의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 성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뭘 가장 먼저 했습니까? 회개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이제까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마침표는 회개가 선언되어집니다. 오늘 송년성에 에베네셀로 드리면서 무엇보다 한 해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온전한 회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야곱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 요셉하고 분명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갔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나온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철저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적당히 마침표를 찍고 그냥 아버지를 의지해서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회개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불안과 초조가 오게 되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최우선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정리정돈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한다고 말합니다. 피드백은 뒤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마침표를 잘 찍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을 정리정돈하면서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노트를 만드셔서 한번 이 한 해에 내가 회개할 내용들을 적어보시고 저 앞에서 2020년에 시간적인 마침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개인의 심령에서 마침표, 회개의 마침표를 꼭 찍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표를 잘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찍으신 마침표를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도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이 하늘보다 우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삶에 언제나 마침표를 찍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침표를 찍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마침표를 찍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침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침표가 철저하게 찍혀지고 과거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단번에 마침표를 찍어서 정리하셨습니다. 효력이 어떤 효력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무엘처럼
미스바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2020년에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주님 손에 의지하면서 2020년의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읍시다. 에벤네셀의 마침표를 찍고 이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철저하게 저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에벤네셀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는 것 아니라 에벤네셀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에 그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천복 테마의 역사를 사무엘이 이루어 갔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의 주권을 인정해서 마침표를 찍고 잘 다스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다 쫓겨가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천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마귀를 쫓아주시는 테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마귀 역사를 쫓아내는 천복 테마의 아름다운 에벤네셀의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언제나 삶의 중심에 두고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 마귀를 대적함, 이 미스바의 마침표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침표가 여러분 삶 속에 지켜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늘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형제들의 오해를 받아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을 때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절망 속에서도 통일했으며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행운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그 삶의 언제나 마침표를 분명히 찍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믿음이 이끌어온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나중에 형제들이 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 믿음으로 사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죠.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에 엔게디 동굴 속의 사건을 볼 수 있고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에서는 십황무지에서 사울이 죽은 듯이 잘 때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나 다윗은 어떻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 주님 앞에 승리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마침표를 찍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침표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간구할 텐데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드리면서 한 해 마침표를 찍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넷째로 에베네셀의 마침표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성을 여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쫓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침공할 때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울왕 같았으면 먼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먼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뭘 가장 앞세우면 예배 우선으로 앞세우고 기도를 우선으로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으면 마귀도 긴장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을 하면 마귀는 굳이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시비를 걸고 찾아와듯이 마귀는 쫓아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백성들이 불안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쁘게 적당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제사도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아니 사울이 하는 것처럼 지가 나서서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실천하는 에베네셀의 마침표에 따라오는 것은 예배와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마침표를 찍어야지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무릅쓰고 물론 비대면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또 시에다 고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영상 예배로 드리면서도 주일날 낮 예배를 정상으로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성회처럼 또 계속 이어지는 송년 성회나 이런 모든 예배들을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 주변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정부 시책에도 순종해야겠고 또 이웃들한테 우리가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세상과 달리 사무엘의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침표를 찍으면서 2021년에도 오직 예배와 기대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의 삶을 결단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결단하면서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짖어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0년을 지혜롭게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사무엘과 같이 철저한 회개로 마침표를 찍읍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마침표를 찍읍시다. 예배와 기도로 마침표를 찍읍시다. 2020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는 복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나눈 말씀 에베네셀의 이 마침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오셨던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 드리면서 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주의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아까 헌금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주만 교통케 하심 역사가 오늘 성년성에 참석해서 에베네셀의 마침표를 찍고 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의 복된 삶 위에 이 한 해의 마침표 마무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